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턴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 그들이 담배는 밖으로는 세속주의, 안으로는 불확실성의 바람에 흔들려 출발점에서 멀어져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다니고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행과 봉사의 노를 저으며 애쓰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는 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보인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미 어둡다. 이미 어둡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날이 어두워, 이미 어두워. 그 제자들이 지금 당한 그 풍랑, 그 제자들이 당한 그런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방향이나 혹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제자들, 그 배 공동체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삶,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신앙인 그리고 교회는 항상 풍정등화의 위기 속에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 유행, 오락, 문화 등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세속주의,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편에서 세상 살이를 위해, 세상 삶을 위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언제든지 위협적인 요소로 지금 우리 삶에 늘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 바깥의 풍랑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물이 문제다. 외적인 어떤 환경의 그런 위협들, 경제적인 위기들, 사회적인, 문화적, 정치적 그런 위기들도 분명히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이용하여 삶을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자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그런 신앙의 세속주의적 물이 바깥에서 아무리 흉흉하게 치더라도 그게 내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지, 바깥에 흉흉하게 치고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속주의 물결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또한 세상의 그런 흐름에 함부로 속아 우리도 그렇게 투기하듯 그렇게 세상의 풍토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듯 여기서 살 것이냐, 저기서 살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우리도 그렇게 떠다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또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그런 것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런 것에 철저하게 깨어 있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안으로는 그런 세속의 물결들을 또 저지하면서 안으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마치 율법적으로 이루려는 생각은 없지만, 뭔가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줬던 노를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할란다.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들은 안 보이는데 부지런히 노지은 사람과 노젓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분명히 나거든. 심은 대로 거두니. 그러니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뭐가 보여지지도 않더라도 오늘 또 노라도 져야 되고 뭐라도 봉사해야 되고 뭐라도 수고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속의 물결, 세상 풍파 이런 것에 경계심을 가지며 그런 데에나 끌려가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또 교회 안에 와서는 또 섬겨야 될 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또 충성할 것을 충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고통과 같은 그 어려움이 마치 풍랑이는 파도 속에, 그 폭풍 속에 제자들이 담배, 그 제자들과 흡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마가복음 6장 46, 48절 말씀, 같은 요한복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그 풍랑이 든 바다에 힘있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2절 말씀 보시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읽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래서 딱 6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다고요?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그 무리들을 만류하고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그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너희 먼저 가라고, 즉 그 풍랑이는 바다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당할 풍파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돌아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물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리들을 장정만 5천 명 이상 먹이시고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알고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앞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지금 그 과정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힘겹게 노젓는 그 인생의 고충, 교회의 고충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해,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래서 힘겹게 노져올 때가 있고 앞이 가늠이 되지 않아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섬기면 되는지, 이렇게 수고하면 되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주님이 보내셨고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시며 아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아멘. 주님이 이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나와 우리 교회를 다루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아멘. 나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듯 느껴져도,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 그래도 오늘 또 선행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도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도 오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 해. 힘겹게 노를 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노젓는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멘. 다 지켜보고 아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이 캄캄하게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비록 올바른 방향이 잡히지도 않으나 오늘이라는 삶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고 또 힘겹게 노를 젓듯 그렇게 내 삶을, 내 일터를,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 해도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주님이 곧 찾아와 주실 것이기에 아멘. 주님이 곧 찾아와 주실 것이기에 아멘. 비록 그렇게 배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아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건져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를 걷는 이 사건을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명칭했냐면 신현현,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오직 하늘을 펴시듯 바다를 물결을 밟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하일데베르크 제17문에 가보면 조직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만이 되셨다면, 죄가 없지만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인류의 죄,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의 심판을 죄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진노의 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담 같은 존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죽음이라는 대가를 자행했는데 그 아담이라는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통, 고난 이 모든 걸 체휼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그 다 겪으시고 아시는 인생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랑 중에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7가지 선언이 그 7선언 외에 첫 번째 I am 나다 라고 말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7가지 선언을 하실 때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한 것은 우리의 필요의 측면에서 진정한 떡이 되어주시고 안내하는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문, 즉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진정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진정한 필요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서술적 내용, 사역적 내용이 I am 하고 그 뒤에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이에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문둥이가 되고 났고 또 지팡이 던져 뱀이 돼도 지팡이 돼 그런 기적을 통해 어쨌든 하나님 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저는 좋습니다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I am who I am. 번역을 이렇게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실질적인 번역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치료, 바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은 어쩌면 자기들이 그 풍랑을 당했을 때 그 풍랑이 없고 문제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거나, 혹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는 풍랑이 있는데,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배를 타고 계실 때 그렇게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다름 아닌 우리 어떤 떡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빛이 되어주는 것으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혹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방법과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필요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쪽에 관심을 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풍랑이나 파도, 외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고 잠잠해지듯 그런 걸,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 첫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 어리석은 형편에 그걸 응답해 주시고는 가르쳐 주시죠. 그거 아니야. 마치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기억나시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그러면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봐야 돼. 지금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온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물도 아니고 고물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배의 앞부분이라는 말은 들렸다 놨다 할 때 제일 많이 올랐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배도 안 타봐가지고 모르네. 제일 힘든데 다음에 배 한번 쪼르르 다 태워드릴게 내가. 물론 저는 안 탈 겁니다. 근데 그 고물에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려면요 일부러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 나무를 그 배 선짝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배가요 한번 막 들었다 놔면 온몸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 생각이에요, 제자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 잠을 진짜 자기 어려운데 일부러 자고 계셨던 거야. 아니면 주님은 진짜 피곤하셔서 주무시. 왜냐하면 사역에 새벽에 기도하죠. 하루 종일 사역하죠. 그러니 뭐 이 들었다 놨다 이게 관계없이 주님은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주무셨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은 바깥에 난리치고 있는 풍랑풍파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왜 주무시듯 조용하신가?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죠. 이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만약에 정 믿음이었다면 그럼 나도 주님 옆에 붙어서 누워 자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입 다물고 옆에 누워있는 게 나을 텐데 그걸 막 흔들어 깨우고 달려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어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못 살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외쳐 부를 수 있지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내 흔들리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그냥 그래 이러고 벌떡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래 놓고 왜요? 그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그 꾸짖는 걸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꼭 떡이 돼야 되고, 꼭 빛이 돼야 되고, 꼭 그런 우리를 보호하는 문이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고, 생명 능력이 돼야 되고, 길이 돼야 되고, 포도나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시편 107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기어이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 이 항구라는 단어가 heaven이라는 단어인데, heaven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그 피난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난처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 바라는 항구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피난처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요 목사 절대로 안 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요 목사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 안 했으면 나 생각하기도 싫어. 끔찍해. 난 여러분처럼 그렇게 잘 살 자신도 없고 막 고민하면 막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 얼마나 행복한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최고 천국 가보세요. 제일 영광일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나를 위하는 것인지, 그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이런 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 중심,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도 나도 너 사랑한다. 저는 주님 그거면 됐어요. 근데 이 단순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단어가 두 단어밖에 쓰이지 않아. I am, do not afraid.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다! 이것이면 충분한데, 이걸 기대함이 없이 풍랑을 재워달라, 배를 크게 해달라, 튼튼한 돛을 달라, 기관에 엔진을 셀이 막 2개, 3개 붙여달라.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바라는 한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것도 모른 채 막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행복한 아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